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같이 읽은 여기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세상이나 내 뜻을, 내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한 특권을 주었어요. 어떤 특권을 줬냐면은 이제 자유의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선택권이라는 걸 줬어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서 선택하는 이 선택권을 줬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잘못된 선택이 이제 나를 얼마나 이제 이 멸망과 저주로 끌어가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버리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나는 몰라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잘못했네.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러면은 뭔 소리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고집과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결과는 뭐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쪽으로 그쪽으로 간다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길은 멸망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의 길은 아닙니다.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그것은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지금으로부터 이때가 약 한 4,000년 전, 3,500,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3,000년 전의 얘기인데, 어, 그 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당군입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얘기죠. 만들어 놓은 얘기고, 정확하게 우리 이 한민족의 조상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우리 같은 이렇게 동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저희 조상도 중국에서부터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여기 이 원래 여기 원주민은 거의 없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울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떻게 했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 땅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왜? 이 원래 살던 그 땅에 이 가뭄이 들었어요.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 듣기를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곡식 사러 갔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요셉이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와 살게 했죠. 거기 정착해서 살면서 잘 살았는데, 거기서 약 이제 400년을 살게 되지요. 400년을 살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 400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된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해방시킬 때까지 그대로 종살이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한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려가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야곱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계보가 흘러가죠. 근데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 아론의 자손들은 뭐가 되냐면은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은 그건 뭐 했어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 이렇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100여 년 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그 이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때 실로에가 성막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 이게 실로 회막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엘리였습니다. 엘리. 여러분 엘리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는 히브리 말이에요.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요즘식으로 보면 개판이에요. 예, 좀 더 심하게 보면 개차반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게 오겠습니까? 또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이렇게 번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삶을 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 비서를 보내 가지고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비서가 이 3살 갈고리 여러분 상상이 되죠? 3살 갈고리 삼지창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에다가 쿡 찔러 가지고 그냥 끌려 나오는 것은 그냥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 집안만 계속해서 제사장, 다른 집안들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특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2절 봐봐요.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그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그랬어요. 매우 늙었으면 한 50살 정도면 매우 늙은 거죠? 아니에요? 한 70은? 한 70은 돼야 되겠죠. 예. 그러죠? 한 70 정도는 된다 갑시다. 7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어요? 늦게 했어요? 빨리 했어요. 그럼 몇 살이나 했을까요? 한 20살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20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70세면 아들은 지금 몇 살이나 되겠어요? 50 정도 되는 거예요. 50살이면은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꼭 철없는 애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돼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 자기 몫을 가져가 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없는 10대 이 10대 어린 애들처럼 그냥 사람 시켜서 가져와 또 내가 생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구워 먹고 싶다 막 억지로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보시면 17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한 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집에서 막 제사들 많이 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집에서 막 제사 드리고 그럴 때
막 할머니들은 막 정갈하게 그 추운 날도 막 요즘처럼 뭐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찬물에다가 그냥 머리 감고 목욕하고 막 이 흰옷 입고 막 제사 드린다고 준비하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갈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상한 사람 집에 오면 제사 준비하는데 이상한 사람은 어이 부정 탄다고 뭐 오지 말라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얼마나 무시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이런 악한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25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계획하셨다고요? 죽이기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한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철없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들 50살이라 그런 말입니다. 50살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면은 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이 뭐라 했는가? 거기 오늘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의 결과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참 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가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사무엘상 2장 22절 우리가 거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 안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지금 뭔 짓이야?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이제 여자들이 있었는데 갔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성폭행, 간음죄를 범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야, 내가 들어보니까 뭐 소문이 그러는데 너 그러지 마라. 에?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로 그치겠어요? 아니면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리를 분질러 놔야 되겠어요? 분질러 놓은 건 좀 너무 심하고. 너 이리 와. 종아리 걷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달을 해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이면은 초달을 하라고 했어요. 정신이 바짝 들도록 여러분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여러분 집안이 폭삭 망해버려요. 폭삭 망합니다. 완전히 집안이 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 했는가? 우리가 여기 말씀을 좀 계속 읽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 제사장이 왔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엘리 제사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특별히 28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그중에 아론의 지파, 아론의 가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무엇으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화제를 이 제사장 집안의 제물로 다 줬다는 거죠. 충분히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제 29절에 보면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저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무서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네, 살지게 하느냐. 30절에는 이제 진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 뭐였냐면은 내가 너희 집안으로 영원히 제사장 집안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계약을 내가 깨뜨리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집안으로 제사장 집안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31절 보면은 이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모든 팔을 다 끊어버리고, 그 팔을 끊는단 말은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하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약 50년 후에 이 일이 딱 벌어집니다. 그게 어떠냐면은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근데 사울 왕이 잘못하니까 사울 왕도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근데 사울 왕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갈 때에 그냥 얼떨결에 도망쳐 가지고 먹을 것도 당연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해서 칼을 가지고 와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실로에 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장에 가 가지고,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저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칼도 있으면 하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얻어가지고 도망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이제 그 목자장이 있었어요. 그 암몬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가지고 사울 왕이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장 집안을 다 부르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네가 다윗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날에 이 제사장 집안을 다 전멸당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딱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구냐? 아비아달. 아비아달이라는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이 남았어요. 딱 한 사람 남았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요? 약 5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집안에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아비아달 대제사장 한 사람 딱 남고 집안의 사람들이 싹 전멸당해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에. 꼭 아들들만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결과예요. 엘리 제사장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그 선택의 결과는 뭐냐? 자기 집안이 몰락해 버려. 그래도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때는요, 아비아들이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은요, 또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34절. 그 뒤에 3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이제 이게 풀어지는 이게 저주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34절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읍시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것은 하나의 표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죽을 것이, 그것이 표징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 집안에 내가 말한 모든 저주가 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서 35절 보십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면서요 36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내 집에,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딱 한 사람 남았다고 했어요. 아비아달. 그리고 사울 왕도 죽고 결국은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비아달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왕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지요. 똑같은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중에 특별히 누가 거기 함께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대 대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압 장군과 누구를 초청했냐? 바로 이 아비아달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아비아달이 좀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이 집안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솔로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반역자예요. 반역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반역자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요압 장군 같은 사람 다 죽입니다. 완전히 죽여요. 아도니아도 결국은 이 죽임 당합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솔로몬이 죽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아달 집안이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때에 너희 집안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파면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됐습니까? 노인들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딱 남겨진 아비아달 제사장 그 뒤로부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를 못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이 있잖아요. 자기 땅이 있으니까 농사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벌어서 먹고 그러는데 제사장은 땅도 없어요. 더군다나 파면당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제사장 땅이 있거든요. 제사장들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당해버리니까 땅도 뭐 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걸하러 다녀. 구걸하는 신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이 구걸하러 거지가 돼버린 이때까지를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느냐? 100년이에요. 약 100년의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집안이 몰락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집안으로 세워서 엄청난 특권과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줬는데,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몰락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봐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쪽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결국 세상 사람 됩니다. 왜?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잖아요. 왜 세상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성공하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 성공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세상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엘리 집안의 가정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세상 성공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예배에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공부해라.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엘리의 제사장들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책망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꿔가자는 거죠. 바꿔가자는 거예요. 왜 세상 성공만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냐고. 그 세상 성공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냐?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잠깐 사는 세상 성공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면은요, 무슨 의미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키워가면은 여러분 세상 성공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합니다. 그런데 세상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 세상 성공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신앙 성공이 없으면은 세상 성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결국
결국은 지옥 가면은 세상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세워갈 것인가? 세상 쪽으로 세워갈 것인가? 세상 쪽으로 세워가면요,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망해요. 그러나 신앙 쪽으로 선택하면요, 믿음을 선택하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성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쪽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고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엘리처럼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선택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선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가족 아들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사실을, 이 영적 질서를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히 그쪽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어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집안이 결국은 망하고 말았사온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이 있사온데,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나와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면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말씀 쪽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반드시 성공의 길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공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 결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정도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늘 세상 쪽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되 말씀을 선택하며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영적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기어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1장 우리 찬송